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질문을 탐구하는 생명의 바다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특별한 여정으로 초대하려 합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어쩌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는 구원이라는 개념에 대한 새로운 탐색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을 이야기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그 믿음도 소중하죠. 하지만 톰 라이트와 함께하는 저희 생명의 바다 이야기 시리즈는 구원이 단순히 개인의 내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사실 성경은 훨씬 더 크고 웅장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거든요. 톰 라이트는 영국 성공회 주교를 역임했으며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신약학 연구 석좌 박사를 지낸 저명한 학자입니다. 수많은 학술 저서와 대중적인 신앙 서적을 통해 그는 성경을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깊이 이해하고 현대인의 언어로 풀어내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다음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과연 죽음 이후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일까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다면 그분의 구원 계획은 우리 개인을 넘어 모든 피조물을 아우르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가 과연 무엇이며 그것이 왜 우리의 구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구원이 우리의 지금 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며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의 이야기를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구원의 참된 의미를 파헤칠 겁니다. 출애굽 사건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류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깊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구원이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위한 대서사시임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신앙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새로운 관점을 열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자리에 앉으시고 생명의 바다 이야기, 구원에 대한 새로운 설명 시리즈와 함께 구원이라는 오래된 질문에 대한 새로운 답을 찾아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생명의 바다 이야기 첫 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톰 라이트의 강연을 통해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탐색해보려 합니다. 많은 이들이 구원을 단순히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톰 라이트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야기라고 강조합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인간이 천국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임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은 내세만을 위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고치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즉각적인 치유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아픈 것이 낫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 즉 혼란스럽던 상황이 나아지는 모든 것을 포함하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신 단어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는 기도처럼 예수님은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은 우리가 죽은 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구원은 이처럼 깊고 넓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에피소드들을 통해 구원이 우리의 삶과 세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의 바다 이야기 두 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원이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이야기임을 톰 라이트와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더 나아가 죽음 이후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간다고 믿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집니다. 그러나 톰 라이트는 신약 성경을 통해 사후 실존에는 두 단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죽은 후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시고 우리가 그 새로운 창조 세계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몸을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럼 그 중간 시간, 즉 육체적 죽음과 육체적 부활 사이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놀랍게도 신약 성경 저자들은 이 질문에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낙원은 최종 목적지가 아닌 새로운 일이 일어날 때까지 쉼과 재충전을 위한 임시 처소를 의미합니다. 바울 역시 메시아와 함께 있는 것을 소원했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니라고 말했죠. 이곳은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실 때까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임시적인 곳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통찰이 나옵니다. 구원은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하듯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그 나라가 다른 세상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힘에 의지하여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오히려 그분의 나라는 이 세상을 위한 것이고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온 세상과 백성을 죽음 자체에서 구출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 천국으로 간다는 일반적인 생각은 1세기 철학에서 유래하여 기독교 사상에 스며든 개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마지막 원수는 죽음 그 자체이며 죽음이 패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선한 창조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 자신을 포함한 선한 피조물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역시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며 엘리야의 승천조차도 예외적인 경우로 말라기서에선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따라서 구원을 단순히 천국 가는 공식으로 축소하는 것은 성경의 큰 이야기를 놓치는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과 그의 창조물 그리고 그의 백성의 구원에 관한 훨씬 더 크고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의 바다 이야기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놀랍도록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서사입니다. 성경은 하늘과 땅이라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선한 세상의 창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되죠. 여기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은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 전체의 방향입니다. 창세기 초반부는 종종 오해됩니다. 인간이 도덕적 시험에 실패한 이야기로만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창조 이야기의 진정한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을 세상에 반영하고 피조물의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창조의 일부로서 거하시려는 깊은 바람과 의도, 즉 하나의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타락했지만 선하게 지음받은 창조세계가 궁극적으로 영광스러운 새 창조세계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고대 세계의 성전 개념을 통해 더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모든 피조물은 곧 하나의 거대한 성전이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새 창조 세계에는 별도의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전체가 하나님의 거처이자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창조 프로젝트는 어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모든 것이 잘못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집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은 바로 이 창조 프로젝트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큰 목적을 보여주는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과 그들에게 주어질 땅은 인류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작은 모델이었죠. 놀랍게도 이 약속은 결함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신실하게 이어집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고대 약속의 성취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창조의 목적, 타락,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한 회복 프로젝트로 이어지는 거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목적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의 바다 이야기 네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셔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게 하셨지만 인간의 실패로 모든 창조물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변치 않았습니다. 그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은 이집트에서 노예가 됩니다. 이어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시는데 이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기본적인 모델이 됩니다. 이는 단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창조물을 향해 어떤 의도를 가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아 신의 산으로 나아가 율법을 받습니다.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성막의 식양을 받습니다. 성막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새로운 공간, 즉 새 창조의 작은 실제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에 레위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 즉 희생제사 제도가 주어집니다. 시간이 흘러 다윗 왕이 등장하고 그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이는 하나님께서 벽돌과 회반죽으로 지은 건물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인간, 즉 더 위대한 아들로 오셔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기자들은 이 약속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모든 것이 다시 잘못되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와 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가장 두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구원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알았고 따라서 구원은 곧 죄 사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사야 40장의 영광스러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처리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산들은 평탄해지고 골짜기는 메워지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육체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 이야기는 창조, 인간의 실패,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회복 의지를 보여줍니다. 창조 세계가 망가지고 언약이 깨졌지만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시고 창조물을 회복하실 때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이 위대한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인 성령님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의 바다 이야기 5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경이 창조부터 새 창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그 핵심 목표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톰 라이트와 함께 성경이 들려주는 구원 이야기가 신약시대에 어떻게 성취되는지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의 구원은 이집트와 바벨론 포로에서의 구출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땅과 성전에 집중된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울 것이라는 약속과 연결됩니다. 이사야서나 시편에서 예언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으로 세상을 채우실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 모든 구약의 약속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막을 치셨다는 뜻으로 이는 새로운 창세기이자 새로운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예가 되는 장소이자 수단이 되셨습니다. 창조의 목적, 언약의 목적, 새 창조의 목적 그리고 새 언약의 목적이 모두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참된 성전이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인 성전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 안에 거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에 사는 백성,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전달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인간이 되어야 할 모습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새 창조 세계를 다스릴 새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 자체로 새 출애굽, 새 언약, 하나님, 백성의 회복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이 안에는 죄 용서가 핵심적으로 자리합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나쁜 일들이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망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처리하셨다는 기쁨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서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향해온 궁극적인 목적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벗어나 다른 세상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 새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세계에서 새로운 창조의 도구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난처럼 교회 역시 세상에서 고통과 박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와 같은 초기 기독교 서신들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미래로 가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신약의 서신서들은 교회를 새 성전으로 조명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보듯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거하시는 곳이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성장하는 한 몸이 됩니다. 교회는 새 창조의 작은 작동 모델이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조의 하나님은 새 창조를 하고 계시고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시며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구원이란 우리에게 밀어닥친 이처럼 위대한 실제이며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처리하셨다고 선언하는 실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전부가 되실 그날을 바라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의 바다 이야기 6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오늘은 톰 라이트와 함께 피조물은 어떻게 타락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구원의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이며 그 구원이 백성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 이야기를 놓치면 구원을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피조 세계와 우리의 육신이 나쁘고 초라한 것이어서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은 본래 선하다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 몸이 죄를 짓는 장소이고 죽음으로 향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피조물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며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 오신 것은 바로 피조물을 고치고 구원하며 회복시켜 새로운 창조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몸과 피조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가진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미래의 우리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의 날에 새로운 몸을 가진 존재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단순히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어야 할 우리의 소명을 잃게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회사업이나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에 무관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세상에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미 여기 지금 들어와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불완전하고 신음하고 있을지라도 이는 창조 세계가 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옛 창조물의 태에서 새 창조물이 탄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창조는 언제나 하나님 계획의 초기 단계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을 창조하여 그곳에 오셔서 자신의 형상을 지닌 생명체들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 2장을 단순히 인간이 도덕적 시험에 실패한 이야기로만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갇히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복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도덕시험에 실패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의 악과 창조 전체의 혼돈과 재앙이라는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창조물의 악이 가장 최악의 일을 한 곳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모든 것을 바치심으로 죄와 사망과 어둠과 혼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부활절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고 이제 그 프로젝트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1장의 갱신이자 아브라함 언약의 갱신이며 옛 창조가 새 창조로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에 가서 빈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세상에 나타내고 제사장으로서 피조물의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비전에 사로잡혀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고 세상 속에서 일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이야기에서 현재의 주역이며 새 창조의 작은 작동 모델이자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표지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새 창조를 하고 계시고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시며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이 바다 이야기 7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오늘은 톰 라이트와 함께 피조물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구원의 핵심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시리즈에서 우리는 구원이 단순히 개인의 천국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위한 거대한 구원 계획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피조물이 허무함과 부패와 쇠퇴에 굴복하게 된 것은 인간의 실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도록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해 이 소명에 실패했습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즉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인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진정한 인간이 되는 관역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죽음과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것에서 건짐받는 것입니다. 이는 곧 육체적 부활을 의미합니다. 죽어서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원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궁극적으로는 우주 전체, 즉 창조세계 전체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목적은 인류, 이스라엘,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 예수님께로 집약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모든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한 분,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부활의 날에 가장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새로운 세상의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기억하시나요? 이 종은 이스라엘인 동시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이며 멸시받고 거부당했지만 세상 죄를 짊어지고 자신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그분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분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종의 죽음을 통한 죄 용서가 바로 구원 목적의 핵심입니다. 이 죄 용서로 인해 이사야 54장에서는 언약이 갱신되고 55장에서는 피조세계가 새롭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은 예수님 한 분 안에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멸시받고 배척당하셨지만 사람 가운데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지금 구원이 중요할까? 라는 질문에 답하며 구원이 우리의 현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톰 라이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구원을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예비하신다는 믿음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죽은 후의 장소나 상태를 표현할 때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활을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실 때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명령과 하나님의 세상에서 실제적인 변혁을 이루라는 명령을 저버리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관용, 용서, 화해를 위해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때로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 세상의 문제는 정부나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책임 회피의 구실일 뿐입니다. 19세기 노예 무역 폐지나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종식처럼 세상을 변화시킨 이들은 구원을 단지 천국 가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의 비전을 하나로 묶어 하나님의 세상을 변혁시키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한다는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대성당을 짓는 석공이 자신이 대성당을 짓는다고 말하는 대신 대성당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아 현 세상에서 우리의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서 빈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세상에 나타내고 제사장으로서 피조물의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비전에 사로잡혀 수많은 직업과 다양한 방식으로 이 소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표지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 표지판은 세상의 반대와 고난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바로 이 표지판을 만드는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새 창조의 작은 작동 모델이며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표지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나타나야 할 화해, 치유, 희망의 표징들은 세상에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러한 선한 일들은 하나님의 새 창조가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표지판이며 예수님께서 구원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전체 그림의 일부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피조 세계 전체를 위한 구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구원의 정의와 장소 외어 방법 하우를 다루었고 오늘은 구원의 시간 웬 이유와 이 대상 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시간 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특정 날짜나 순간을 구원받은 때라고 기억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경험은 중요하지만 신약 성경은 구원의 시기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위해 하신 일,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는 그 순간이 구원이 일어난 때입니다. 이는 마치 우주를 휩쓰는 충격파와 같아서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적인 믿음과 세례는 이 우주적 사건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은 구원의 이유와입니다.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할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죄와 죽음이라는 현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갈망하지만 망치고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깨뜨립니다. 우주와 인간 모두에게 결함이 있으며 구원은 바로 이러한 결함에서 구출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우리가 처한 혼란과 세상의 혼란 때문에 필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대상 후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누구든지 어디서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일부 신학자들이 복잡하게 설명하려 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믿는다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어떤 문화권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세상과 자신의 삶의 타락과 부패에서 돌이키겠다고 말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이를 회개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시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 단번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둘째, 현재 진행 중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셋째, 미래에 완성될 일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완전하게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시제를 모두 붙잡아야 합니다. 구원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이며 우리는 이 구원 이야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톰 라이트와 함께하는 구원의 이야기였습니다. 톰 라이트의 원래 강연은 영상 하단의 링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